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5월의 마지막 매일 만나네요. 이번 주도 매일 만나 마지막 시간이고요. 벌써 5월도 벌써 다 끝나가는데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BC주의 방침을 또 보니까 긴급사태를 또 2주 연장한다라는 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 보며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뭐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 갖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주시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들을 붙들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또 믿음과 신앙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야고보서도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 한 권을 다 하네요. 5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물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 상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대요. 큰 부를 축적하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세를 자랑하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선민 사상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돈까지 많이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끝없는 교만을 향해 치닫고 있었겠죠. 이 상황들을 보며 야고보가 참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생각들은 갖지 못한 채 점점 자기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 참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구약에도 보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나발이 자신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자랑하며 다윗을 이렇게 잘 대우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경우를 보게 되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셨던 예화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돈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또 뺏어가고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돈은 필요악이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돈은 가지면 좋지만 가졌다면 그 돈을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어제 이어서 들으라, 좀 들어봐.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재물은 썩어가고 있고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녹이 쓸고 부패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모아둔 돈을 갖고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뭐죠? 누군가를 돕거나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 주신 재물을 쓰지 않고 그저 모아만 둔 것들은 결국 너희들의 죄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거고, 너희가 말세에, 즉
마지막 때가 됐는데 재물을 쌓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늘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잡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석 들고 도망가고 보석 어떻게든 가지고 탈출해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괜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피해를 받고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꼭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보다 순간순간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몇 명 찾아보니까 뭐 존 제이콥 데스터라는 이런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내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에 태우라고 그러고 자신은 배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뭐 토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타이타닉을 만든 사람이에요. 배를 만든 사람인데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 이 배가 침몰할 걸 알고 가난한 사람들 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배에 태우라고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고 뭐 스트라우스라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창업자이죠. 그 사람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들 안에 인품과 또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같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돈이 됐든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이 됐든 그것이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죄가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그거 보세요. 돈은 많이 모으는데 삭도 안 주고 그들이 오히려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돈을 지혜롭고 또 써야 할 곳에 이렇게 나누고 또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귀를 누렸던 모든 것들은 결국 악한 일들로 그 일 때문에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허투루 여긴 자들의 모습이죠.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으세요. 부자 되세요. 다들 꼭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에서도 돈을 제대로 쓰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뭐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부를 누린 연예인들은 스타가 되면은 큰 부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악하게 쓰면 그 사람에 대한 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노력하고 막 어떻게든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다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됐든 꼭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나의 어떤 욕심이 됐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있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악한 것이죠. 결국 마음은 살찌게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또 필요한 곳에 시간과 재정과 또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해주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헌금을 매주 모으는데 이게 점점 모으면 모을수록 이상하게도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빨리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이 코로나 그때 할 때까지 모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제가 이거를 헌금을 이렇게 살짝 뺄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헌금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다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건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해 놓은 시간이든 재정이든 또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 분별하고 구별해 놓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매일 만나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구별된 시간이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구별된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또 각자의 영적인 생활들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반드시 지키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것과 또 세상의 것, 내 것 구별 분명히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그 모은 것들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과 금과 은혜 곰팡이가 쓸고 녹이 쓸매도 불구하고 그저 모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자들 결국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주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매일 만나 5월 매일 만나 이제 끝났고요. 내일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고요. 매일 만나는 6월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